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 가운데 제일 많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헌금 잘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전도 많이 하면 상금이 뒤따라오지만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서 살면 괜찮은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뭐가 끊어지지 않느냐? 유혹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서 살면 성령이 필요가 없어도 뭐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요?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믿는 사람은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나눔을 쉐어링이라고 말합니다. 쉐어링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선교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땅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가지입니다. 뭐하고? 생육하고, 뭐하고? 번성하고, 또 뭐하고? 충만하고, 또 뭘 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도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하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그냥 인사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정말 복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누어 주고 쉐어링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은 아담을 세웠는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을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조상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제 이 손가락을 보면 다른 건 다 안 그런데 이 마지막 손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좀 휘었어요. 제 손가락이 마지막 손가락이 안으로 좀 이렇게 휘었어요. 제가 장가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녀석은 나보다 더 많이 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조상을 닮았어요. 조상.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든지 좋든지 믿음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나의 벗이다. 성경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이 중학교 막 올라가면 학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다음에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말도 안 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춘기라 그래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요, 온갖 근심, 걱정, 고민이 있어도 부모에게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안 해요?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부모한테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을 누구한테는 털어놓아요? 친구한테는 털어놓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만 아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 하나님만 아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친구, 벗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의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여기서 인류 최초로 디스카운트 제도가 생겼습니다. 깎는 제도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의인 50명이 없으니까 5명 깎아가지고 45명. 45명 없으니까 또 디스카운트해서 40명, 또 30명, 20명, 10명까지 몇 번이나 반복했는가? 6번.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 10명이 없네요. 그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50명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야, 한 명은 너무 적어 안 되겠다 했을까요? 아니면 그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또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을까요? 멸망시키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했을까요? 저는 추측하건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하고 7번째 안 했습니다. 여러분, 7은 무슨 숫자예요? 7은 무슨 숫자? 완전수.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시켰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롯은 겨우 빠져나오는데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대고, 두 사이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나오지 않아서 멸망당했고, 두 딸은 겨우 아버지를 따라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에서 모압 족속의 조상, 암몬 족속의 조상, 근친상간으로 이상한 자녀를 낳았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이 아랍국의 그 골치 아픈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두 딸과 더불어 술 먹고 근친상간의 결과로 아랍 세계가 생겨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복을 많이 주셨는데,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두 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건 옛날 개역 성경이고,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토시가 조금씩 바뀌어졌어요. 자, 여기서 범사가 뭐냐? 하는 일 받아.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가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되지요, 가축 키우면 가축이 잘 되지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고요. 그것도 언제? 나이가 많아. 노년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을 지금은 65세인데 대한노인협회 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논의하겠다고 지금 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젊어서는 고생도 뭐 해서 해요? 다시 한번, 젊어서 고생은 뭐도 해요? 사서도 하는데, 사람이 언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노년에 잘 되고, 노년이 편안하고, 노년이 복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넘치는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노년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기에 복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인가? 첫째, 175세를 살았으니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으니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 농경 문화에서는 땅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니까 뭐가 많아야 부자예요? 가축이 많아야 부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축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은금이 풍부했다. 그래서 요즘 비싼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 한 돈에 얼마예요? 얼마 전만 해도 40만 원 했는데 지금은 금 한 돈이 50만 원이 50만 원. 너무너무 올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받고 첫 목회할 때는 금 한 돈이요 2만 5천 원. 그래서 돌집에 갈 때는요 금반지 하나 해가지고 선물하면 되는데 요즘은 금반지 한 돈만 해도 50만 원이 50만 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했으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6명의 자녀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벌써 낳았으니 다 합하면 8명의 자녀. 또 아브라함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천국 가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15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빨간 글씨로 시작. 너는 나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방패는 뭐 하는 도구예요? 화살이 올 때 막아주고 칼이 들어올 때 막아주고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올 때에 막아주는 것이 방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시험과 모든 역경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6번째로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수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복까지 자녀의 복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범사의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복을 보통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75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고향을 떠났는데 너로 하여금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복을 못 받았어요. 그 왜 그러냐? 내가 기대하는 때,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안젤라 엘웰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새 나무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저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덕 위에 하얀 세 그루 나무 보이시나요? 보이면 좀 끄떡끄떡 좀 해봐요. 보여요? 예.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 나는 여기서 잘 자라서 이 다음에 보석함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담아야지 하는 꿈을 꾸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이 다음에 잘 자라나서 훌륭한 유람선 배가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모시는 유람선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서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벌목꾼들이 전기톱을 가져오니 싹싹싹 잘랐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가운데를 파더니 말이 음식을 먹는 구유통, 말죽통, 말구유통을 만들었어요. 뭐가 되고 싶었는데 보석함이 되어서 가장 비싼 보석을 담고 싶었는데 말 먹이를 담는 구유통을 만든 겁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오더니 그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아내는 해산할 때가 되어서 배가 불룩한 아내를 데리고 그 집 여관집 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머무를 방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10,000원인데요. 방이 없으면 내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저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잘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그 마구간에서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이 아내가 해산을 했어요. 해산을 하니까 아기를 강보에 쌓아서 어디다가 뉘일까 하고 보니까요, 그 말먹이 죽통이 제일 따뜻할 것 같아요. 강보에 싼 이 아이를 말구유통에다가 넣은 겁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은 그 아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여러분 이 세상에 보배 중에 보배가 누구십니까? 보배 중에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잘 자라서 보석함이 되어서 가장 값비싼 보석을 담고 싶었는데 그 꿈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거기다가 강보에 싸서 담았으니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가 모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나무는 싹둑 잘라서 좋은 유람선이 되고 싶었는데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나갈 때에 쓰는 고깃배, 조그마한 고깃배를 만든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요. 그 물을 끌어올려서 고기가 가득하면 그 고기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이 배는 멋진 유람선이 되고 싶었는데 고깃배가 되어서요 날마다 생선 비린내 투성이에요. 근데 어느 날 30년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시더니 얘들아 오늘은 저 건너편 거라사 지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 냄새나는 고깃배, 비린내 나는 고깃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신 겁니다. 여러분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드스, 왕 중에 왕은 예수님. 좋은 유람선이 되어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 고깃배, 냄새나는 고깃배는요 왕중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의 꿈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중왕을 모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서 우뚝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잘라버렸습니다. 목재소 옆에다가 내동댕이 쳤어요. 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이 자 십자가 할 만한 나무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와 여기 큼지막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걸 두 토막 내가지고 하나는 좀 짧게 하나는 좀 길게 그래서 토막을 내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거기다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러러 보는 겁니다. 우리 이 강남금식기도원의 이 십자가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은혜 받은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나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 십자가 여기다가 통나무로 하나 만들어서 갖다 달면 어떨까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저걸 만들어서 저렇게 세워놨는데 얼마 들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1,000,000원 들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금 우러러 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025년도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복 받고 싶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복 받는데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다. 이 세상에 모든 것 원리가 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아주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차를 사드릴까요? 그래서 이제는 큰 차는 너무 부담스럽고 작은 차, 새 차, 작은 차를 샀는데 보니까요, 키를 꽂는 데가 없어요. 키를 꽂아서 이게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 자동차는 키는 주머니에다가 넣고 그냥 스마트 키 누르기만 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기만 하면 그냥 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키는 주머니에 있어. 키를 꽂지도 않았는데 누르니까 시동이 걸려요. 이야.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운전해도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TV, 냉장고 마찬가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에다가요, 저기 있는 앰프하고요, 저 뒤에 있는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마이크하고 이 세 가지가 쫙 맞아야 여기 있는 마이크, 여기 스피커, 여기 제가 이렇게 모니터로 잘 듣고 여러분이 잘 들리도록 쭉 벽마다 스피커를 붙여 놓았어요. 마이크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방송실에 앰프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요, 마이크와 앰프가 좋아도 저기 조그마한 하얀 스피커가 달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귀에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릴 수 없어요. 원리대로 만들어야 돼요. 원리대로 사용해야 돼요. 밥 짓는데도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밥을 끓이다가 나중에는 약한 불로, 그래야 뜸이 들어요. 원리대로.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 오른쪽 A팀하고 여기 왼쪽에 B팀,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 A팀, 제가 보기에 왼쪽이 B팀인데, 자, A팀이 먼저 하는가 B팀이 먼저 하는가.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는데 얼른 계산해서 대답을 하세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또 A팀에서는 9, 또 A팀에서 또 역시 7, 또 더 이상 없어요. 9라고 대답한 사람 계산해 봅시다.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3, 3에다 3을 곱하니까 9, 그럴듯해요. 7이라고 말한 사람은 2에다가 3을 곱하니까 6, 6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7, 그럴듯해요. 자, 그러면 9가 맞다는 사람 왜 손 안 들어? 아까 대답한 사람은 손 들어야지. 7이 맞다는 사람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목사님 구도 좋고 칠도 좋사오니 다수가결로 따라가겠습니다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가 원리를 찾아봐요. 수학의 원리에 이런 게 있어요.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무엇부터 해라? 곱하기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 저 위에 1 더하기 2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2 곱하기 3을 먼저 해야 됩니까? 곱하기를 먼저 하면 2, 3은 6, 6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7이. 원리대로 한 사람이 맞아요. 아까 9라고 얘기한 사람 틀렸어요. 메롱. 틀렸어. 무엇대로 안 해서? 원리대로 안 해서. 그러면 복 받는데요, 복 받고 싶다고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복 받는 원리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 받는데도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4가지만 말합니다. 첫째, 복 받는 원리 첫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복 받는 첫 번째 원리.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 본토 일가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요즘은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와도 별로 문화 충격이 없는데, 그때는 자기의 일가 친척 시족사회입니다. 부족사회, 시족사회에서 자기의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타지에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 순종해서 떠났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독자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고 아브라함아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였다 그랬고요. 26장 5절에는 내 말을 순종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노아도 방주 지으라, 아멘, 순종했고요. 왜 산 위에다 지어야 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묻지도 않고 떠지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순재 씨가 나오면 묻지도 않고 떠지지도 않습니다.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노아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방주 지으라고 하니 산에다가 방주 지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척이 죽이고 처단하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집에 돌 항아리에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떠다가 손님들에게 줘. 아, 이거 물인데요.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물을 채우라 할 때 물 채우고 떠서 손님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왜 복 받았어요?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면 이게 원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뭐 하자? 순종하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예배 생활에 승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제일 먼저 도착한 땅에다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빨간 것이 뭐 쌓았어요? 제단. 구약은 제단이지만은 요즘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일 먼저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 받아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또 제단을 쌓았어요.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사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장이 있고 물 있는 곳에 장막, 텐트 치다가 풀 다 떨어지고 물 마르면 또 풀 있는 곳으로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는 베들이고 동은 아이인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뭘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을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창세기 13장에 롯하고 분가할 때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복 주시려고. 요한복음 4장 23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뭐 하는 사람을 찾아요? 왜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까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일주일 일한 복을 예배 시간에 복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스 플러스 십입니다. 월스 가치, 십 드리는 정신. 예배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런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세 가지, 정좌하고, 정좌가 뭐냐? 바르게 앉는 겁니다. 바르게. 예배 시간에요, 이렇게 의자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는 사람은 5분, 10분 지나면 졸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요, 반드시 앉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르게 앉자. 두 번째, 정시. 정시가 뭐냐?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시각, 바를 점, 바르게 바라봐요. 세 번째로 정청, 바르게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을 치는 설교구나. 아니, 목사가 뭐 권투 선수입니까? 여러분을 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저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들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사야서 58장에 예배하는 사람은 세 가지. 첫째, 발을 금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등산,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골프, 여러분이 가고 싶은 저 좋은 여행지 다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발을 금하고, 그 다음에 그날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그날은 갈 때에 전도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서 전도하고, 사사로운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첫째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나오면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기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세 번째로, 야곱의 업. 이것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에는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12 제자를 쭉 그리는데 예수님 모델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찾느라고 다빈치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오는 한 사람, 성경책을 들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12 제자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당신 모습을 보니까 예배 마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성경책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모델 좀 되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승낙을 해서 그분 얼굴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도 그렸는데 딱 한 사람을 못 그린 겁니다.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닮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교도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문을 열고 막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딱 보니까 가룟 유다 닮았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계신 모양인데 갈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돈이 있나요? 빵 사물 돈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모시고 가서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모델이 되어주면 내가 먹을 것도 드리고 돈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온 겁니다. 따라와서 앉혀놓고 마지막 그 얼굴을 보면서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니까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리고 바짝 말라서 꼭 가룟 유다 닮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는데 모델이 거기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 모델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두 번째로 그린다고. 아니, 나는 당신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생활할 때에 예수님 얼굴 닮았다고 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얼굴을 그렸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온갖 죄를 짓다가 감옥에 가서 교도소 생활했더니 예수님 닮았던 내 얼굴이 지금은 누구의 얼굴 닮았어요? 유다의 얼굴 닮았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은 같은 인물이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즐거움의 복,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출세의 복, 야곱의 업은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 없습니다. 히틀러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폴란드를 주일날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1940년 6월 22일 항복하고 히틀러는 마침내 권총으로 자결하고 죽었어요. 히틀러. 나폴레옹은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1815년 6월 18일 항복하고요. 끌려가서 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해서 거기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나사렛 예수요, 나는 칼과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나사렛 예수요, 그대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였노라. 내가 당신한테 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주일날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 말았어요. 일본 천황이 무조건 조건도 없이 항복했어요.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입니다. 김일성이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여기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혹 달고 다녔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주일날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기 원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 순종하는 원리. 두 번째 원리, 예배에 승리하는 신앙. 세 번째,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양보하는 신앙.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요, 우리 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롯도 함께 떠났는데, 아유 목사님, 롯도 복권이 여기 창세기 13장에 있네요. 롯도 함께 떠났다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자동문도 성경에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찌릅니다. 잠자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 깼더니 천사가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더니 첫째 문이 스르르, 둘째 문이 스르르, 세 번째 성으로 통하는 문이 스르르. 그래서 자동문도 성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디스카운트도 누가 기도하다가 디스카운트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백화점의 디스카운트 제도가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분가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양보. 여러분, 나이로 말하면 누가 많아요? 아저씨가 많아요. 조카가 어려요. 학렬로 말하면 누가 높아요? 아저씨가 학렬이 높고 조카가 학렬이 낮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수도 뭐가 있다? 냉수도 위아래가 있으면 아저씨가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아브라함 아저씨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아저씨가 먼저 하셔야지. 그렇게 양보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요 덥석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웬걸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뭐 되고? 소금기둥 되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조카 롯의 모든 재산은 다 불타고 사위들도 다 불타 죽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자리가 지금 성서 고고학자들이 사해바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옛터라고 얘기합니다. 사해바다에는 너무너무 짜서 고기가 못 살아요. 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보한 아브라함은 어디를 들어갔어요? 헤브론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양보한 사람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권이 개입되면, 돈 문제가 얽히면 양보하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돈 문제가 얽히면 양보하세요. 이권이 서로 얽히면 양보하세요. 여러분, 먼저 차지하겠다고 차지한다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 받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6가지 쌍기역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끼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깡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꼴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 6번째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다 양보해도요 하나님이 끈이 되시면, 하나님이 배경 되시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누가 잘 됐느냐? 양보한 사람이 결국 잘 됐어요. 양보한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자, 마지막 4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11조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를 해서 롯은 어디를 가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은 어디를 들어갔다? 헤브론 골짜기. 그런데 그 당시 중동 땅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장 1절 2절인데 14장 1절 2절을 요약하면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 4개 나라의 연합국이 5개 나라 연합국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알왕. 여러분 4나라 연합국과 5개 나라 연합국이 전쟁하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말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4나라 연합국하고 5개 나라 연합국하고 싸우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5개 나라가 이겨야 원칙인데 이 전쟁은 4개 나라의 연합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5개 나라 연합국에 아까 저기 영상 한번 보세요. 누가 들어있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롯이 선택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쟁에 지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뺏기는데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롯의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부녀자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성경 창세기 14장 11절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그 재물까지 다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기는 쪽에 왜 소속이 안 되고 지는 쪽에 또 있다가 재물 다 빼앗기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니까요 318명 목동, 자기 집에 목동 데리고 5개 나라 훈련된 군사가 전쟁을 해도 못 이긴 그 나라를 집에서 소 키우고 양 키우는 목동들 318명 데리고 가서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 나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 총리가 탄핵하니까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지금 나라를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 탄핵에 뭐 무슨 장관 탄핵에 우리나라에 장관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별들 막 뭐 무슨 장군 무슨 사령관 무슨 사령관 보안사령관 무슨 사령관 정보사령관 이북에서 그냥 야 지금 지휘관들이 없구나 쳐들어가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대한민국도 누가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이기면 또 전리품을 빼앗아 오잖아요. 16절 봅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또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도로 찾아왔어요. 전쟁이 이기니까 조카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빼앗겼던 것도 찾아오지만은 나머지 전리품까지 다 챙겨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환영 나오는 겁니다. 환영을 나오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환영 나와서 전쟁이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제태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드렸어요? 10분의 1이니까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10분의 1이니까요 11조예요. 11조. 이게
인류 최초로 복받은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 그랬더니요,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 왔는데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거든요. 아브라함 다음에 11조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을 보니까 4가지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순종했더니 복을 주셨다. 두 번째, 어디를 가든지 예배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세 번째로,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요. 네 번째로, 인류 최초로 11조 했더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11조 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데 하늘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 주나 복 주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급해 주시고, 11조 하면은 세계 열방이 너를 향하여 복되다,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순종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양보하는 신앙, 마지막은 무슨 조하는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나이가 많아 늙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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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28장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28장. 창세기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겠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우게도 일으키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마지막 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한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다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을 보면 우연히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언제나 순종했고 그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조카 롯과 함께 분가할 때에 그렇게 좋은 땅, 그렇게 좋은 물과 초장이 있는 곳을 양보했더니 좋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고 양보한 아브라함이 복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도
2025년도 한 해 범사에 복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11조 하다가 복 받았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창고를 나의 집에 들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황충을 금해 주며 열방이 너희를 향하여 복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11조를 떼어 먹으면 하나님이 황충으로 재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11조를 드렸고 또 야곱도 그의 조상을 닮아서 율법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하고 11조 드렸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돌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곳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1조를 서약하고 약속한 사람들마다 다 복받았는데 오늘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양보하는 신앙, 11조하는 신앙,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